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모든 막힘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폐부를 가르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강력히 풀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체에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목이 곧고 반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주신대요? 어떤 땅? 아름다운 땅을 주신대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그 들뜬 마음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역하고 또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조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약속은 조건이에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맹세하셨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땅에 대한 복은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야,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죄의 종살이 그리고 자기 것이 없는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살이 하거든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7인가요? 8인가요? 굉장히 지금 경제 대국이 됐죠. 예. 한국은 경제 대국이 됐지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살이, 전세살이, 내 것 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도 월세 살았고 전세 살았기 때문에 나도 월세 사고 전세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그 아주 G20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죠? G7에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들어갑니까? 어휴, 정말 세계 수백 개 국가 중에 10%가 뭐예요? 10%도 안 되죠.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던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어요. 그리고 왜 인도하셨습니까? 23절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아멘. 뭘 주신대요? 땅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변질됐나, 영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왜 자꾸 땅땅땅 그러시나, 이런 분도 여기 3분 계시는데 조금만 인내하고 들어보세요.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라, 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또 우리가 중부하고 뭐 영적인 세계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뜬금없이 땅땅 그러시나,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대요.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땅 주신대요.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행하시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한대요. 25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또 내 생각에 옳은 무엇이 의가 아니에요. 여기 의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고 또 그 명령을 따를 때 오는 약속과 축복이 있거든요. 둘 다 받으셔야 돼요. 24절. 왜 그것이 중요하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군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명령하면 쫓아가는 로봇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밑에 보면 우리가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관계도 어그러지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가난해지고 그러다가 원수 마귀에 도적질 당하고 그리고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기로 오겠다는 그 말씀에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면 살 수 있게 되고 그냥 목숨만 겨우 근근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얼마만큼요? 감당 차고 넘칠 만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영혼, 육, 환경, 자연, 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갑자기 땅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싸워서 이기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맹세하셨죠, 친히 하시겠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많아요, 불순종한 사람이 많아요? 저게 왜 순종으로 들리죠? 자, 순종한 사람이 많습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99.99999% 0.000000001%의 사람만 믿고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친히 가시겠다고 또 명령하시고 친히 싸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마지막 절을 봅시다. 마지막 절.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본심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 신명기 10장 14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4절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첫째, 자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늘 누가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늘의 하늘, 또 우주 그 우리가 아직 그 가보지 못한 아주 미지의 세계죠. 그것도 누가 지으셨다고요? 땅은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 115편 16절을 봅시다. 115편 16절. 시편 115편 16절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시는지도 몰랐고 받을 마음도 없어요. 이게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받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지도 몰라요. 참 재밌죠? 유산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지난 거의 60년 가까이 55년 이상 유산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 유산이 작은 줄 알았더니 몇 배로 꽃배기로 팍 튀었다는 것도 모르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예요? 돈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고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죠 라고 말할까봐 오늘 테펠린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셨죠?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1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28절
봅시다. 1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어디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뭐예요? 다스리래요. 태필복음 22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복을 보면 한번 볼까요? 명령을 쭉쭉쭉 지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뭐예요? 땅이죠. 그 다음 내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창고에 복을 주신대요. 창고. 여러분 집에 창고 있는 분만 하면 다 없어요. 왜? 월세 살거든. 전세 살거든요. 월세 전세 집에 무슨,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창고 있는 집이 적어요. 왜요? 땅이 적으니까. 그리고 내 땅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네, 아파트든 뭐 빌라든 뭐예요, 공용으로 쓰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사실. 땅의 지분은 한정돼 있는데 그 위로 그 아래로 이렇게 지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1차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근데 자 보세요. 또 복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자, 집 말고 토지 있는 분. 할렐루야.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땅도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주님께서 토지 소산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버려요. 우리의 직업으로 또 우리가 하는 그 복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토지 소산의 소출물까지도 다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필림복음 10계명 47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그럼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본래 다 여호와의 것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그 자녀에게 주신대요. 조금 더 볼까요? 67번 말고 68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거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땅에서 농사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좀 거슬리거나 불편하면요, 여러분 안에 가난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의 생각, 어제의 고집, 어제의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 틀려져요. 구하는 게 틀려집니다. 행동하는 게 틀려져요. 누리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7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35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소양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 땅 전에 뭐가 필요하죠? 땅 위에 뭘 세워야 되죠? 외양간을 만들어야잖아요. 외양간. 지금 법이 강화돼 가지고 내 땅, 내 집, 내 땅 위에 뭐 하나 건물할 때도 신고를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법이 까다로운지 몰라.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 가지고 굉장히 정부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막 세금 때리고 막 전에는 5년만 버티면 묵인해 줬는데 이제는 해체할 때까지, 합법화할 때까지 아주 가중처벌을 합니다. 가중처벌을. 소, 양, 은금, 종들, 낙타가 많이 주셨는데
주면 뭐해? 땅이 없는데. 감당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셉도 39장 71번에 보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밭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거든요. 심지어 남의 밭까지. 72번 야베스가 받은 복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혔다. 영어는 territory입니다. territory. 제가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모라비안 폴이라든지 어떤 그 부흥의 진원지를 이렇게 모시고 돌아다닐 때인데, 우리가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대 차를 빌려가지고 나눠서 타고 가는데 앞차를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일 앞차가 길을 잘못 들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일반 이제 주택가에, 미국에 있는 집들 땅이 넓잖아요. 넓고 목조 건물로 아주 그림 같은 집이죠. 그러니까 근데 1차선인데 차가 크니까 한 번에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집이 이제 집 정원이 있으면 그 일반 도로랑 붙어가지고 반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차를 이렇게 그 마당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냥 차가 한 번에 못 도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서 그렇게 해서, 원래 그 용도로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돌았어요. 앞차도 돌고 뒷차도 돌고. 저도 따라서 도는 순간 주인이 나와가지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겁니다. 왜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차를 돌리냐고. 아따겠다간 총 맞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총 맞는 일이 있거든요. My territory라는 거예요. 내 영역에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허락 없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초창기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유학생이 이제 뭐 어딜 가다 보니까, 우리는 남의 집 그냥 새길로 이렇게 가잖아요. 뭐 담벼락 있거나 새길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예요. 좀 빨리 간다고 들어갔더니 주인이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냐? freeze 그랬어요. freeze. freeze가 뭔 뜻인지 아시죠? 얼음, 그래요. 얼음. 땡 할 때 얼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은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stop 그랬으면 stop 했을 텐데, freeze라고 하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자꾸 freeze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가다가 진짜 총에 맞았어요. 죽었습니다. 그 freeze라는 게 문화적인 건데, 얼음 땡 할 때 그 얼음인데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처럼 들어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건이 이제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12지파도 나눕니다. 나눠서 자기의 고유한 테리토리, 지경을 확보해 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왜 그 복을 주시는지는 제가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서 다룰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건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다.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걸 알아야 가난의 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거 주면요, 그거 뭐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남들은 좋다고 하고 비싸다고 하지만 내가 그 가치를 모르거나 원치 않게 되면 그거는 뭐 골동품 되는 거죠.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 내고 봉지 사가지고 버려야 될 그런 이상한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복을 주시는데 75번 욥에게 주신 복도 있어요. 75번 한번 봅시다. 75번 욥기서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양이 얼마? 14,000, 낙타 6,000, 소? 야, 소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아이고. 암나귀 1,000, 이것만 받았겠어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죽은 그 팀이, 사역자들이 500명이 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멕시코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이나 우리 팀이 갔었지만
그 문을 열면 그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목장. 그래서 차로 15분 동안 달려야 돼요. 그 영역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하나님께 평생에 단 한 번도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이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한 번 요청했습니다. 단 한 번. 차로 5분, 10분, 15분을 달리면 그 목장 문을 딱 열잖아요. 열고 요 땅에서 달려서 10분, 15분을 달렸을 때 왼쪽 편은 다 호건 목사님 땅입니다. 그리고 북경지, 멕시코와 그 다음에 미국 국경지대에 이제 그 국경지대에서 한 2시간 거리에 미국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그 본부가 있어요. 거기도 그 앞에 그 본부도 집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뭐 좀 우물정자 형태로 돼가지고 가운데는 거실 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귿자로 전부 다 위층은 전부 다 방이고요. 1층도 거의 기역자로 다 방이 제가 그 방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땅을 뭐 아마 수천 평, 수만 평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센터, 경배센터로 만드신대요. 본인은 이제 언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정말 일반 신학교들은 이론만 가르치고 현장에서는 아무 쓰잘데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양산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 구해서 땅을 받아서 그 땅에 센터를 짓고 전 세계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모아서 그리고 진짜 성경을 읽는 문자 그대로 배우고 기도하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래서 노년을 거기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한이나 경한이 그리고 우리 글파 청년들 그리로 보내래요. 나중에 할렐루야. 그 사역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 14,000이 주시면 양은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양고기만 좋아하지. 자, 소 1,000마리를 주면 받으시겠어요? 받자마자 다 도살장에 갈려서 목을 자르실 거예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를 놓으면 그게 얼마나 크게 됩니까? 그럼 그걸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고.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월세 사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땅과 넓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꺼리낌 없이 받아진다. 이게 복이에요. 창세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때도 그렇고요. 다윗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보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37편 봅시다. 말 나온 김에 시 37편.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다뤘죠. 시 37편.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37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면 끊어져요. 어디서? 땅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뭘 차지한대요?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분, 나의 소망이 주께 있는 분, 뭘 주신대요?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말은 possess거든요. 소유하라는 뜻이에요. 소유하라고. 렌트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저축하잖아요. 그 저축해서 뭐예요? 또 쓰지요. 또 집을 얻는 데도 쓰고 뭐 전세 얻는 데도 돈을 쓰고 대학 등록금에도 쓰고 옷을 사는데 생필품에도 써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모으거나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거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한대요. 소유한다는 겁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은 여러분들이 그냥 수고해가지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알바해서 벌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1억 벌려면 지금 통장에 얼마 있니? 9,900만 원? 야,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해보세요. 월세 빠져요. 뭐 보증금 빠져요. 생활비 빠져요. 또 커피는 또 무조건 또 비싼 커피 마셔야 되잖아요. 품 있게 마셔야 되잖아요. 오로지 차가운 거 마셔야 돼요. 얼음 둥둥 떠가는 거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모을 수가 없죠. 모을 수가. 그리고 뜻밖의 사고가 터지거나 뭐 렌트카 했는데 뭐 또 사고 터져가지고 막 500만 원, 600만 원 막 돈 나가버리면 이거는 버는 것보다 흘러가는 게 되게 많죠. 왜요? 무엇에 우선해야 되는지를 못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 땅에 너의 토지의 소산, 땅에서 나는 소출문에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1차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옛날 고대사회 농경사회나 필요했다 그러면 그때만 필요했다면 오늘은 땅의 가치가 필요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시골에 한번 땅 살려고 해보세요. 농경지 살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농지를 보호해요.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식량이 있어야, 땅에서 나는 식량이 있어야 뭐 도시도 의미가 있고 뭐 나라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지금 식량 정제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지니까 밀값이 막 오르고 그걸로 파생되니까 뭐 전부 사회 모든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경제용어로. 하여튼 이런 게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주신 그 복을 받는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자, 37편 2절, 22절 읽어. 자, 땅을 차지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이 있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월세 걱정해야 돼요. 전세값, 전세 만기가 되면 올릴 거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땅을 차지하면 내가 하고 싶은 농사를 짓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 돼요. 그걸 또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각종 돈 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꿈을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부터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주시는지. 오늘은 아마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37편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주의 복을 받으신 분만 아멘. 땅이 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신 분만 아멘. 다시 묻습니다. 땅이 있어요? 땅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 주의 복을 받으신 분 두 분이 계셔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러분 주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대요. 소유하겠다 그랬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어요. 뭘 줘요? 국가 전체에 땅을 주고 12지파별로 나누고 그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 또 나누죠.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갈렙도 다루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땅은 여러분 안에 가난과 인색과 이 사단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 경건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그 교회사의 역사나 이 역사를 보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유하는 것을 악으로 여겼거든요. 사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합니까? 아니죠.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이 선한 것만과 똑같이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땅의 것들이 아름다워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죄된 방향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더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라고 한 것을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니까 더러워진 거거든요.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땅을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의 죄가 더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악한 마음, 죄가 더러운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물에서 한번 꼬르륵 먹었다고 평생 물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있죠. 어릴 때 물가에 기분 좋다고 들어갔는데 물 먹고 한번 죽을 뻔했어요. 다시 물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전 세계에 있는 물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땅과 물질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다시는 사람 안 보실 겁니까? 부모 형제에게 상처받았다고 다시는 부모 형제 안 보실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예.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더럽힌 것뿐입니다. 원래 창조하신 용도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걸 제가 오늘이나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37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 주신대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경험 있으시죠? 또 치유받은 경험도 있으시죠? 영적 체험도 있으시죠? 또 내가 방언은사를 사모했는데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받았어요. 아멘. 몸이 아팠어요. 치유가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제 허리를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습니다. 치유의 능력, 치유하는 광선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도 내가 받아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걸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듯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땅을 예비하신 땅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언연사를 사모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아니 결혼한 이후 때까지 줄구장창 기도했습니다. 줄구장창. 방언하게 해주시고, 통변하라 그래서 통변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해 특별히 예언하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하는 이후에 계속 구했어요. 왜요? 그 가치를 아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거예요. 아멘. 가치를 발견하니까 구했죠. 가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안 구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감추는 데 있고, 왕들의 즐거움은 그것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관심 있는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무시하는 만큼, 게으른 만큼, 노력하지 않는 만큼 놓치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평생 얼굴 보지 않았던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상봉하고 예수님 안에서 화해하고, 또 정말 아들과 어머니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소천하기 전에도 가족 관계가 회복시키셨잖아요.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유업도 남기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실질적인 회복이 와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죠. 그러면 실질적인 승진과 축복이 온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사하자마자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여러분들이 그냥 40일 동안 매일 와서 기도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3일은 집회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배 드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전 가까이 이사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래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성전 가까이 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90%가 일어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원리도 알겠지만, 저희가 소개해준 그 믿음의 그 부동산을 소개해줬는데, 그 부동산을 밟은 사람도 다 이사를 해온 거예요. 놀랍게도 거의, 제가 머리 숫자를 재보니까, 가정 숫자가 아니고 머리 숫자를 재보니까 거의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 이사를 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사 오기 전과 이사 온 이후의 환경이 압도적으로 어디가 더 좋았어요? 성전 가까이 왔을 때 환경이 더 좋아졌죠. 돈도 많이 들고 땅값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사 오겠다는, 수원에서 오고 뭐 의정부 쪽에서 오고 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좁은 집에 살다가 오히려 더 비싼 땅, 이 송파구잖아요. 강남 3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축복에 있었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더 넓은 집에, 저는 재혁이네 집이 너무 부러워요. 전용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빌라인데. 이렇게 간증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2년 지나니까 막 전 정부가 막 부동산 띄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또 그때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그 투기 목적인 아니지만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살 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집을 사라고 그랬죠. 이 코로나 기간에 집을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신 분들이 다 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야,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믿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따르다. 그리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던지는 거예요. 믿고 받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초청해서 진수성찬을 대접을 해도 처음 보는 음식이 있는데 주인이 한번 먹어보라고. 아무리 몸에 좋다고 먹어보라 그래도 내가 싫다 그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이 온갖 아름다운 복들을 이 말씀 안에서 다 감춰놓으시고 배설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쫙 펼쳐놓으셨어요. 원하는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누구 손에? 내 손인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지금 다윗이 받은 계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아멘. 그럼 이사야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상, 너희가 만든 우상에게 백날 부르짖어 봐라.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간다. 아무 소용없다. 근데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뭘 준대요 또? 이사야도 얘기를 해요. 이사야도 땅을 주시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날 막 지금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모든 영들의 아버지, 신령한 영적인 아름다움을 아시는 그분이 뭐예요?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겠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이거든요.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산이잖아요. 그걸 기업으로 주신대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신뢰하면 땅 다시 돌려주겠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이사야 60장 21절. 이사야 60장. 이거는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아까 이사야. 그 유명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여기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60장 마지막 절에 보면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된대요. 여기 보면 이게 주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걸 굉장히 깊은 세계거든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다스릴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땅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또 천년 왕국을 이루면 땅이 필요 없나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땅을 축복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또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뭐가 필요해요? 새 하늘과 새 땅.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걸 누구에게 주려고요? 자녀에게. 무엇으로? 유업으로. 430평 저축해서 모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온유한 자는 복을 받나니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취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근데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 동안? 21절에 얼마 동안 차지한대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차지합니다. 22절을 그걸 주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유명한 61장 1절 읽어보시죠.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에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 영이 내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복음서에. 그러니까 복음서 좀 읽으시라고요. 복음서 좀. 모르니까 자꾸 놓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가 천국 복음하면 귀신 내어 쫓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 대신 일악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쭉쭉쭉쭉 하다가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서 시작했죠? 천막, 서대문구, 그죠?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서 압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서대문 사거리에, 오거리에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빌려서 금요철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 장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여의도는 어떤 곳이었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 아무도 안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감동시켜가지고 그 땅을 취해버렸죠. 그 허허벌판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들어서니까 예배하니까, 예배하면 하늘이 땅과 맞닿게 되거든요. 복이 되는 거예요. KBS 방송국, MBC 방송국, YTN, JTBC 모든 방송이 여기 다 들어가 버렸죠. 국회의사당도 거기 들어가 있죠. 국회의사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가의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했죠. 그리고 온갖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갔죠. 차지하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 가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은 복을 받습니다. 예배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내려오시죠.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순간 그 땅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이 그 터치한 땅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토해내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1장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봉사자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의의 나무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요. 근데 이런 자에게 의의 나무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60장 21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시 읽어봅시다. 60장 21절. 20절부터 보죠. 20절. 6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자, 내 백성, 내가 심은 가지, 나의 영광을 나타낼 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만들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영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멘. 평생 월세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남의 집 그 전세금 올릴까 봐 걱정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것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건 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머리 기댈 때 있고 누울 곳이 있고 덮을 이불이 있다는 게 복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주신 그 복을 복의 자리로 갈 때야 온전해지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겠다.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다시 오늘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본문 신명기 6장. 그러면 18절 다시 읽어보죠. 6장 18절 어떻게 읽혀지나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탁 걸어놓으셨어요. 9장 5절, 신명기 9장 5절 읽어보시죠. 신명기 9장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안동명 형제님이 자격이 있어서 유산을 받은 게 아니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한 것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피의 관계로 맨 축복의 원리예요. 복을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그 수고의 복을 자식이 누리도록 가도록 그 복을 유산으로 넘겨주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걸 순리대로 따를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억지로 주기 싫어서 주는 게 아니라 더 못 줘서 안달이 날 정도로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걸 그 DNA를 누가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 새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공의롭고 마음이 정직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짓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치고 자기 자식도 산채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성적인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이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땅 거민을 토해 내친다 그랬거든요. 악이 찬 거예요. 죄악이 찬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악인이 중한 별리로 돈을 쌓아놓으면 그 저축한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라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의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표출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복 주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말한대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심중에, 마음 가운데. 그게 진짜 나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말할지는 몰라요. 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노력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게으른 것들, 이런 미련한 것들,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수성가의 영이 딱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흐리게 만들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손톱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돼버리잖아요. 머리는 사자털처럼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유약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18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능력을 주셨대요. 어떤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능력.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했는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새로운 땅을 받을 자격, 적각구리 오른 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40년 동안 착하게 말 고분고분 순종 잘 했습니까?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격이 없음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이 질문을 계속 하세요. 땅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런 사람은 그걸 왜 주실 건데요?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인 원리를 삶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물질을 구하잖아요. 목적이 없는 사람, 그냥 좀 편하려고, 그냥 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돈이 안 가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 안동명 회장님이 저에게 2억을 주시면 제가 5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감사원금으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그렇게 거래하세요?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기분 좋으니까 500만 원 내가 500만 원 심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작정 기도합니다. 얼마나 인식한데요. 발등에 불 뜨를 때 구할 때는 막 구하고 금식하고 때를 쓰고 막 중보기도도 붙하고 목사님 안수도 받고 막 해서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와 질병의 치유와 재정의 문제와 관계 어그러짐과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찔끔하거든요. 그리고 잘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해요.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니까 찔끔하고는 내가 남들보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했다고 우쭐댑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모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요 안 와요. 사랑하니까. 초신자들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에 빠질까 봐 그런다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이에요? 사탄의 루시퍼가 빠진 그 교만하고 똑같대요.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그 복이 임하면 그 자리에 오르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이 누구와 동급이라고? 사단을 무너뜨렸던 그 교만하고 똑같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보류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릇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통해서 마음스쿨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잘못된 생각들, 고집들, 아집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게 돼야 받을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 그랬죠? 탁월한 그릇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질그릇이라도 토기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8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시.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까발리는 거거든요. 본심이 들통나야 변화가 시작된다 그랬죠. 볼집이 드러나야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환경, 쓴물, 또 광야, 그리고 원수의 공격, 그리고 적군이 너무 크게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항상 뭐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걸 깨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하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체, 능력, 거룩하심,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 신뢰하고 믿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납득이 되면 믿으려고 해요. 못된 근성이거든요. 납득 좀 시켜보세요. 하나님, 나 좀 납득 좀 시켜보세요 하는 습성이 뭐냐면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해 안 되면 나는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아이들 납득시켜서 예방주사 맞춥니까? 학교 보냅니까? 아니 뭘 해라 말아를 다 일일이 납득시켜요? 근데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 말을 듣거든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게도 되는 거죠. 사랑하면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야 주님을, 기도원이 처음에 솜을 가지고 시험했던 것처럼 처음에 주님을 잘 모를 때 처음에야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처음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매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번 사람을 의심하고 확인한다면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알고 싶죠? 오늘 요거까지 다루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24절. 창세기.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말을 합니다. 이게 열쇠예요. 근데 내 종 갈렙은 다른 10명하고 틀리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달라다. 이 뭐냐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은 정상적인 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이 보면 뭐예요?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소수인데 자기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게 정상적인 영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던 영이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의 99%가 다 동조할 만큼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상식이 통해야죠. 근데 그 상식이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판단한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올 포도송을 멜 정도로 축복의 땅인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뭘 선택해요? 적을 더 크게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승리에 약속하신 걸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고인 족속들, 안악 족속들, 견고한 성들이 더 세다고 믿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들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수아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 뭡니까? 이게 보면, 자, 그들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온전히 따랐던 거예요. fully예요, fully. 그러니까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양이하고 진돗개 얘기했죠?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고양이는 다 못된 고양이고 여러분이 아끼는 고양이들은 착한 고양이니까 달라요. 제가 경험한 고양이들은 못된 고양이. 제가 어릴 때 닭을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한 10몇 마리를 준닭으로 키웠는데 옆집 고양이 와서 다 찢어버렸거든요. 진짜로요. 먹지도 않아요. 그냥 갖고 놀다가 찢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하여튼 고양이는 어떻게, 지금도 저기 제가 이제 10월 달에 갈 그 가평에도 보면 옆집 고양이가 4마리가 있어요. 길고양이였는데 먹을 걸 주니까 3대째 그 애를 놓고 새끼를 놓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집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그 저희 집에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사료 달라고. 그 제가 줍니다. 그럼 얼마나 조심스럽게 오는데요. 갈 때마다 쫙 문 앞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손을 내밀면 도망갑니다. 근데 먹을 걸 주면 싹 와서 먹을 것만 싹 먹고 가버려요. 먹을 것만 싹, 지금 계속 그럽니다. 먹을 것만.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넣었죠. 그랬더니 제 손가락 확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고양이 같은 습성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원하는 것만 싹 챙기고 가버립니다. 싹 챙겨. 왕이 주시는 혜택은 받겠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을 때는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확 구해서 주님 앞에 바짝 얻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고양이처럼 자기 갈 길 가는 거거든요. 길고양이 같은 짓을 하거든요. 서양 고양이들은 잘 안 그래요.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고양이들, 뭐 유럽에 있는 고양이 굉장히 순하거든요. 순하고 뭐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경험한 길고양이들, 동네 고양이들은 그랬어요. 진돗개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진돗개가 세계적인 명견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인을 섬기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주인을 섬겨요. 한 주인을. 곰을 지키라고 그 집 근처에 온 곰을 잡으려고 그 밑에서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일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진돗개 얘기 아시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진돗개가 그랬거든요. 이야, 그 주인이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걸,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더래요. 딱 눈이 고정됐어요, 그 곰에게. 미련 곰탱이가 적당히 내려서 가야 되는데 곰탱이가 3일 동안 그 위에 올라 있었다니까요. 그걸 진돗개가 또 3일 동안 밤낮으로 서리가 되게 추운데 일교차도 심하거든요. 되게 추운데 거기서 딱 못 내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던 진돗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자 곰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낱 미물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정탐도 했잖아요.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근데 마음이 분열돼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둘로 셀로 쪼개진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이게 들통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통난 것은 제거해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에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하늘이 주목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fully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주시고 그 도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자에게 도구를 주지 않죠.
큰 일 할 자에게 큰 도구를 줍니다. 작은 일 할 자에게는 작은 것부터 맡기죠. 근데 그 일에 충성되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건 맡겨졌는데 충성하면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권위도 높여주시고 지경도 확장시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생 용돈은 100원, 200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청년 대학생이 되면 뭐 단위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다룬 돈이 수천만에서 수억 대 1까지 규모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마음이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주목하는 강도가 틀려져요. 그리고 맡기시는 범위도 틀려진다고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온전히 따랐어요. 언제 따르냐?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쫓아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죽음의 자리, 불가능한 자리라 할지라도 허세 부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의 자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머지 11지파가 안 갈라 그래. 너무 세고 힘들고 또 그 산지가 척박하잖아요. 별로 돈 되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모세 때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갈렙이 주장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무서울 만큼 목숨 걸고 대범할 수 있는 용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받은 게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께서 하실 것 듣고 예언사역자들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부르심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고정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취하죠.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 내가 그를 인도하려 되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14장 24절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한대요? 자, 온전히 따른 사람은 갈렙이에요. 근데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여러분도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0대 1까지 그 자손들까지 소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아합 왕 시절에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에 그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입니다. 나발. 부자였거든요. 땅도 많고 부자였어요.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바보란 뜻이거든요. 바보. 근데 그 나발이 자 봅시다. 지금 여기 신명기 때 이 복이 BC 1440년 된 경이거든요. 이때가 모세가 주님 부름 받을 때가 주전 1440년 때예요. 1440년. 야. 근데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 나발이 누구냐면 갈렙의 자손이에요. 이 나발이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보세요. 선조 갈렙 할아버지가 그 조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복이 어디까지 가요? 다윗 시대,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는 얼마나 갭이 큽니까? 수백 년이거든요. 적어도 400년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400년 이상의 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갈렙이 믿음으로 취했던 그 땅의 복이 400년 후에 그 악한 나발에게까지도 그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의 조상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취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 유산이 1000대 이르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그 저주를 받죠.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든요. 복은 누렸는데 유지를 못하는 거죠.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한 거라 그랬죠? 예, 그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죠.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그리고 자기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비인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 개척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전심이거든요. fully 온전히 따르는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드뭅니다. 저희 교회도 드물어요. 열심 있고 기도하고 사모함이 큰 분들은 많지만 그 사모함을 이미 디모데처럼 연단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핏값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 아비와 어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fully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갈렙처럼 온전히 들여진 사람을 주님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양이 길을 갑니다. 들고양이. 길고양이 길을 가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 싹 먹고 탁 관계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오로지 관계. 이 고양이 기질, 도둑 고양이 기질, 들고양이 기질, 이게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들통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저희 부부의 헌신도 크지만, 주의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도 크지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겪었던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쟤네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참 잘 배웠더라고요. 지금 이제 청년이 돼서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또 각기 대학 생활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요, 야,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닮았지만 저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받았던 보석 같은 진리와 이 생명의 말씀을 영에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심고 희생하고 나누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명절이 되면 안 기쁘다고.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맛도 못 보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는 양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았던 그것들을 그냥 다 나눠줬거든요. 그걸 10여 년 동안 했어요. 10여 년 동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는 더 처절했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보니까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나중에 커서 아빠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집을 오픈하고 자기 방을 빼앗기고 자기 개인의 공간을 빼앗기면서 이런 아픔들이 있었던 걸 몰랐었어요. 그냥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걸 좋아하고 사람들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냥 좋아할 줄 알았었죠. 물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또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빼앗아가는 많은 미숙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그 가평에 땅을 주셨잖아요. 땅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요, 제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그 농사 짓는 논 몇 마지기 있거든요.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관심도 없었습니다. 동생 주라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관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받아야 돼요. 이미 파셨대요. 마음 상하셔가지고. 그래서 동생 주겠다고. 근데 제 몫이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아니까 기도하게 되고 아니까 땅을 밟게 되고. 저희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땅만 본 거예요. 땅. 그냥 어떤 땅. 1000평의 땅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김 목사님하고 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무리 뭘 이렇게 가끔 뭐 하고 있으면 유튜브에서 보면 얘기를 해주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주일날 우리 마음스쿨 끝나고 밤 늦게 왔어요. 상담하고 사역하고. 야, 늦게 왔는데
제가 보여주는 그걸 보더니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10월 10일 날 오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그런 모든 복이 결국 뭐예요? 그의 자손을 위한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을 왜 주시는지는 다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나눌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열쇠가 뭐예요? 열쇠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영.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는 영.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다른 영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쪼개지지 않고 온전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어다.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차지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일어나서 행진해서 골짜기를 건너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넘겼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씨앗의 형태라 그랬어요. 예, 그것에 물을 주고 가꿔야 되고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졌을 때 롯은 좋은 땅 가죠. 비옥한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으로 종횡으로 뭐하래 그래? 다녀보라. 밟아보라죠. 그 밟는 땅, 따라서 밟는 땅, 순종하는 땅, 행동하는 땅, 믿고 간 땅. 아멘은 하는데 안 움직여요.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은 품는데 안 움직입니다.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좋은데 안 움직여요.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종횡으로 다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똑같은 약속 주시거든요. 뭐라고요? 네가 발로 밟는 땅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고. 다 갖춰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보겠습니다. 6장 18절. 6장 18절. 첫 번째 열쇠는 이 땅을 얻는 열쇠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후에 기도하실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 쪼개진 마음,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같은 단 것만 쏙 빼먹고 빠지려고 하는 거. 근데 충성된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해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들고양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을 봅니다. 간 보고 난 다음에 계산이 맞으면, 간 보고 난 다음에 내게 유익이 된다는 그 판단이 서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리려고 하다가도 나한테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 혜택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뿌리를 들려서 다른 곳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은 뭐냐?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들린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심을 다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그분의 약속에 전부를 거는 게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거. 예. 그 자리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셔요. 그 길로 함께 달려갑시다. 두 번째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6장 18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멘.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있고 나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고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 눈에 그럴싸하게. 우리가 상담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좁혀가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씻어 나가게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 영적 통찰력과 또 신령한 은사들을 또 특별하게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깊이가 다 틀려요. 예언이라고 다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영분별이라고 다 같은 예언의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건 다 같은 수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도 다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 어미로 세운 것은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릇을 양들과 영적 자녀들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하셔야 돼요. 좀 달라도. 코치가 보는 시야가 넓겠어요? 훈련생이 보는 시야가 넓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코치 밑에, 감독 밑에, 선생님 밑에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 훈련생이 자꾸 스승과 코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 미련한 거죠.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는 겁니다. 선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16장 20절 봅시다. 16장 20절. 신명기 16장 20절. 16장 20절.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재판에 관한 문제를 나눕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을 때 직장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재판하면 결정하는 그대로의 권위가 실행되거든요. 문자 그대로의 재판관도 이렇게 공의롭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장으로서, 사원으로서, 또 선배로서, 후배로서, 선임병으로, 후임병으로 이런 게 있죠.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 외모 보지 말고 그 공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 사회생활에 뇌물이 거의 뭐 보편화돼 있잖아요. 이런 뇌물 문화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이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재판은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라는 것,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막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벗어나면 하나님 약속을 안 믿게 되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죠.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방식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또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있어. 그것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둠과 죄악과 그 이면의 역사는 그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공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진짜 살맛나는 인생 살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의가 뭘까? 그걸 자, 나누기 전에 이 공의를 한번 간단히 맛배기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아니죠. 아모스 2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 하셨습니까? 아모스서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우리의 본성은 은이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걸 받고 의인을 팔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팔아버립니다. 배신하는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요. 본성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아들이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 권위 아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약자들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움켜쥐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고 무시하는 사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 그래서 시편 37편 20일 아까 읽었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제잖아요. 구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십니까?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뭘 한대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지으신 주님을, 창조주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심지어 잠언 28장 27절.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크대요. 내가 도울 능력이 있는데, 혹은 여러분 있죠. 나 너 피곤하게 안 할 테니까 너 나 피곤하게 하지 마. 무관심과 냉담이거든요. 이게 큰 저주입니다.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 해를 끼치는 것도 악이지만 나 너 안 건들게, 너 나 건들지 마. 나 너한테 해 끼친 것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 이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를 끌어당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성령 받은 12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음을 가졌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헐벗고 메마르고 굶고 스스로 가난에 처하면서 땅끝까지 갔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들통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냥 가끔가다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 그의 의로움을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잠언 28장 8절 방식이 그 한 가지인데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은 내가 악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냉담하고 무관심하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쌓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주는 겁니다.
그 가평 땅을 보면 첫 주인이 10년을 가꿨고 두 번째 주인이 단기간에 다 가꿨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개발했던 이야기를 다른 마을 주민으로 들었는데 그냥 돌산이었대요. 돌산을 한 사람이 다 깎아 터를 만들었대요. 부도가 났고 그걸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취했고 그걸 개발했는데 그걸 10년을 가꿔서 뭐 펜션을 하겠다고 다 갖고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얻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땅 파고 일구고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의 신명기 복 중에 하면 너희가 일구지 않은 포도원,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된다는 복도 있거든요. 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런 모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움켜쥐는 삶은 받을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대해서, 어려운 사람 대해서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나 너 안 건들 테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과 열방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섬기라고,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시편 119편 9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을 맡기실 만큼, 약속하신 땅을 축복하실 만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은 의인을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은을 받고 은과 신앙캐를 받기 위해서 의인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는 삶이지만, 시편의 그 119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상을 받는, 그리고 너희 의가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그 첫 번째 목록이 뭐예요? 구제할 때거든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에. 사업가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흩어서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 가부들과 객들과 흩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요. 그 뿔은 존귀함과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시니까 전 세계 사람들, 그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따르잖아요. 이분이 빌리그램의 그 젊은 나이에 빌리그램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들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고 위로하고 조문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바로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고대 강국들이 그 미라로 요셉의 시신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오잖아요. 40일 동안, 아니 40일이 뭐예요? 더 많은 기간 동안 애곡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숨은 곳에서 조용히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뿔, 영광과 권위와 존귀함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종들도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경외해서 그 복을 받는 것, 땅을 누리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땅의 복을 주신다면 뭐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주겠죠. 사업가들은 사업가들의 지혜를 발휘하겠죠. 교육가들은 그 땅을 가지고 교육가로서의 지혜를 발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땅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기지를 발휘하겠죠. 말씀을 전하는 종들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기타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땅을 내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축복하고, 농사꾼들은 뭐 하겠어요?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그 작물 나는 소출을 가지고 내 토지의 소산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흩어서 나누어주면 그의 의가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각기 다양한 직분, 다양한 부르심, 다양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땅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뿌리박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뿌리박게 하고 제사장 남을 삼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온 세계 열방의 땅을 밟고 그 땅을 취할 때마다 그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그 땅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저희 교회 시즌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즌도 바뀌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구합시다. 시편 37편 26절 27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더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준다. 여기서 은혜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종일토록 구워준다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거예요. 움켜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자녀들도, 그 자녀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선이에요. 사랑하는 것. 사랑이 뭐라고요?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뭘로 합니까? 현실적으로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내 마음 알지? 그래 알아. 너는 마음이 없어. 돕지 않는다면,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부자들에게 엄히 명해라. 허탄한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신 위치와 하나님 주신 분복들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땅을 구하게 되겠죠.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흩어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기술과 전문성과 탁월함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 그 토지 위에, 그 땅 위에서 수고하고 건축하고 노력한 그것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산물뿐만 아니라 부를 창출하고 영향력을 창출하고 영적 자산들을 창출해내게 만드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왕들에게도 그걸 명하세요. 잠언 29장 14절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왕들이에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히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 맺힌 거, 그들의 아픔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따라합시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 똑같은 동의어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시대 세계 최강대, 초강대국 왕에게, 제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해법, 죄사함을 받고 왕위가 영원하고 그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비법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 공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부르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축복들을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과 또 다양한 것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지어야 되죠. 선교센터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건데,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박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또 더 큰 땅 펜션도 준비하셨대요. 저는 그걸 아멘하고 받습니다. 이제는 저는 펜션 저도 관리를 못 하거든요. 예. 우리 김현태 형제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지, 정태환 형제님이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거기다 열어야 될지, 체인점을 거기다 열어야 될지 저는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면 받아야죠. 그럼 받는 길은 욕심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면 안 되겠죠. 1등을 하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라는 거 뭐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다른 영. 그게 뭐예요? 움켜쥐는 거에서 베푸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땅을 여러분이 다 취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갈렙이 그 시대의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그 영이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였던 그 은혜와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불가능의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 전심으로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 그 땅, 그리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과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천대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유업을 받기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